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이 본래적인 의미, 십자가의 본래적인 의미, 즉 역사적이고도 정치적인 의미. 십자가 원래 정치적인 것 아닙니까? 이 정치적인 것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로마 정부가 자기들 권력에 항거하는 자들이 자기들한테 항거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낸 것이 십자가라고요.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죠. 그 313년까지 그 십자가의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까지 적어도 그 3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틀에서 처형당했어요.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서서히 죽는다는 거예요. 아픈 것도 아픈 것인데 사람을 서서히 죽이면서 극심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피 말린다는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피 말려 죽이는 거라고요.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면은 빨리 죽어도 4시간, 5시간 걸렸고 보통 10시간을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보통. 또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지나도록 그 다음날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손과 발이 거기 달려서 찢겨나갑니다. 피와 수분과 피가 점점 빠져나가면서 극도의 탈수증을 느껴요. 온몸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수치예요.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린다고 말씀드렸죠. 또 온갖 조롱, 험담, 비난, 판단, 그런 소리, 온갖 손가락질을 다 당해요. 침뱉음, 뺨맞음, 채찍질, 짐승보다 더 험한 꼴을 거기서 당한다고요. 이런 십자가 지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지겠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을 만큼 십자가만 자랑해요. 우리들 감격 있는 예배 드리고 기도응답 받고 병고침 받고 탁월한 설교 듣고 구제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 것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고침 받았어요? 좋은 설교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정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신장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기독교의 신비는, 최고의 신비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깊이 알면은 기독교의 신비가 열리기를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시큰둥하거나 하다 말거나 더 이상 그 신앙 잘하지 않거나 이 모든 것의 해답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예배 시간에 감격하고 설교 듣고 울고 병든 거 치유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부요해지고 아무리 이런 일들 경험할지라도 십자가 모르는 신앙은 참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알아야지만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해야지만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야지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에 피를 쏟아내시는 그 영상,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험한 일 당하시는 그 피를 다 쏟아내시는 예수님의 그 영상이 우리 심령에 더 선명해져야 돼. 어디까지 예수님의 피냄새가 맡아질 수 있을 만큼 십자가를 생생하게 알아야 돼요.
성 프란시스가 십자가 알기 기도하고 프란시스가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손바닥에 그분도 성은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손바닥에도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자국이 어느 날부터인가 못자국이 구멍난 못자국이 그분의 손바닥에서도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십자가 알기를 축복합니다.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껏 교회 다니면서 자랑할 것을 자랑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고백처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 29절 보면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으심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제사장들이나 왕의 대관식을 할 때 그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무엇으로 기름 받은 거예요?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흡족하게 베드로의 그 답변을 받아들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또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씀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31절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은 왕입니다 고백받았는데 이젠 그 왕이 고난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시면서 인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이 인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다 이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문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이 뜻도 되는데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셔서 세상을 회복시킬 신적이고도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인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 인자가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메시아와 고난과 메시아, 메시아와 고난과 메시아를 동일시해요. 그 유대인들의 사회 전통적인 그 관습으로 메시아와 고난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한테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물론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들이 고난받을 메시아, 아까 제가 이사야 53장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해드렸잖아요. 그 고난받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사야는 전했는데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도 않아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에만 아멘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아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이 인물들을 보면요,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자들이 정말 소수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다, 아브라함부터 족장들이 말씀을 전했다,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지
그 당시 대다수의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사야가 말씀을 전한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그 고난, 메시아의 그 고난,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도 않았어요. 세상의 불의를 끝장내고 악을 끝장내고 자신들의 자기 민족, 고통받는 압제받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강하고 크신 분이어야지 어떻게 고난당할 수 있는가, 그 이미지를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고난받아서 죽을 자가, 그 힘없는 자가 어떻게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의 생각으로는 그건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계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자기 증언이 뭡니까?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자예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인자가.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죽는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항변을 하죠. 32절 보면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붙들었다는 표현은 아주 완강하게 붙잡았다. 예수님 옷자락을 그냥 꽉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흔들릴 정도로 주님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붙들고 흔들어요. 항변합니다. 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강한 어투로 지금 예수님께 이 항변합니까? 베드로가 지금껏 알았던 메시아, 베드로가 지금껏 기대했던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코올레께 쪽부터 들어왔던 메시아는 세상의 악과 세상의 불의를 끝장내고 왕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그런 메시아였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 메시아 분명히 맞는데, 네가 고백한 대로 나 그 그리스도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와 너희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딜레마가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겪는 이 딜레마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신앙생활, 그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당하셔야 합니까? 윌리엄 바스턴이라는 신학자가 사랑의 현상학이란 글을 썼어요. 사랑의 현상학. 사랑의 현상. 사랑에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보여준다는 것 아니에요. 현상. 사랑에는 현상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모든 인간, 우리들까지 포함한 모든 인간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누구든지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렸을 적부터 사랑받아 보지도 못했고 사랑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도 저 사람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목회하면서 가장 듣기 힘든 말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를 보고 아들과 같이 사랑한다. 이 말이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이요, 아들과 같이 저를 사랑해 준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 저를 아들과 같이 사랑해 주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왜 그 말이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냐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가 아닌데 자꾸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물론 저를 어느 정도 사랑한 것은 맞을 거예요. 근데
자꾸 그만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이 교회에 별로 좋은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진실된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된 교회.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하고 다니면 내버려 두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꾸 진실되지 않으면은 제가 제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반스타의 말이 사랑해보지도 않았고 사랑 받아보지도 못했던 사람일지라도 저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모르겠냐고요. 사랑의 특징은요, 사랑의 수준은 사랑을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저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스토커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쫓아다니는 스토커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저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수준은 사랑을 말하는 자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에 의해서 사랑의 수준이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반스타에 의하면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가 이렇다고 그래요. 가짜 사랑은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한 목적이에요. 사랑을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 자기를. 가짜 사랑은 자기 지지해 줄 때, 자기 인정해 줄 때,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 자기에게 돌아올 곳이 있을 때, 그때 사랑을 줘요. 가짜 사랑은 그래서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해가 되거나 아니면 손해난다 싶으면 즉시로 몸을 빼버려요. 바로 등 돌려버린다고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줘요. 상대방이 행복해질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한단 말이에요. 가짜 사랑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인데 진짜 사랑은 그가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말, 나의 이 행위가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진짜 사랑은 그걸 생각해요. 따라서 이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나한테 돌아올 것 없고 나한테 도움될 것 없고 내 계산 안 나오더라도 사랑을 줘요. 그래서 반스톤은 세상에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우리들 모두는 사랑에 굶주린 자들 아닙니까? 사랑에 굶주린 자들이 모두 다 사랑을 원하는데 정작 서로가 정말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은요, 어느 정도 다 가짜예요. 왜요? 사람의 본질상, 우리의 본질상,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계산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해 타산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부탁드리는 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새 부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이상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가증스럽지 말자. 과장하지 말자. 잘하는 척 포장하지 말자. 사랑이 사실은 내 안에 하나밖에 없는데 10개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못하는 것은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못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잘하는 척 속이지는 말아야 돼요. 아멘? 못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받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이는 것은 기다려줄 수 없어요. 부족한 것은 얼마든지 받아주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부족한 것은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증스러운 것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창녀, 세리, 죄인, 별의별 그런 죄인들 다 받아주셨어요. 다 기다려주셨어요. 바리새인들, 가증스러운 자들은 안 기다리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원하는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못하는 건 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안 되는 거 가지고 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수준 없는데 큰 수준, 높은 수준과 같이 척하면서 가증스럽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새기십시오. 심령에 새기십시오. 섬김받기 위해서 섬기지 말자. 나 섬김받을 거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섬기지 말잔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요, 그만큼 또 어려운 말이에요. 가장 탁월한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 그를 다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근데? 사랑하지 말자는 겁니까? 크기가 작더라도 참되고도 진실한 사랑하자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무엇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아멘? 진실하면 크거나 작거나 따지지 않아. 그냥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잠깐 언급했는데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 아닙니까?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이분이 세상에, 그분이 설교하는 것 가운데 동영상을 보는데 세상에 교회만큼 시끄러운 집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겠습니까? 저도 그 일이 고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항상 그게 고민이었기 때문에, 교회만큼 시끄러운 집단이 없다. 아, 저분이 목회하는 교회도 그게 고민이구나. 저분도 그게 고민이구나. 제가 위로가 되었잖아요, 위로가. 여러분, 왜 교회만큼 시끄러운 집단이 없는데도 우리가 교회 떠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사람이 줄 수 없고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사랑이 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분, 거짓 없고 계산되지 않는 진실된 사랑 주시는 그분, 그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알고 그 사랑 받으면 주님의 그 사랑은 더 갈망하게 되죠. 또한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받으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우리가 받으면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사랑과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교회 처음 나와서 은혜 받고 친구에게 간증한 내용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의 시선에 자꾸 내가 연연해야 하는 것이었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남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견디지를 못했어. 그러다가 최근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내가 처음으로 깨달았잖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내 감정이 요동되지 않게 되었어.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내 친구, 내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 예수님의 그 사랑 받으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어. 모든 내가 부족함, 결핍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 얻을 수 있게 되었거든. 다른 사람들 있는 그대로 내가 그냥 받아주니까, 저 사람 모습 그대로 내가 그냥 받아주니까 내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여러분들과 왜 이 시끄러운 집단에 있으면서 발 빼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짜 받으면 그런 것들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은 다른 사랑에 연연해하지 않게 돼요. 그가 내 계산에 좀 안 맞아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나에게 돌아온 것이 없을지라도 사랑을 줄 수 있게 돼요. 누구 사랑 받으면? 예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진짜 받으면. 주께서 목숨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이 온몸으로 체험되어지면, 그 사랑 내가 흠뻑 받으면은 사랑의 욕구, 사랑의 목마른 내 욕구가 채워지잖아요. 내가 그 욕구가 채워지니까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다음부터 진정으로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사랑, 주님의 이 사랑 받고 이 사랑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 사랑, 입으로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법적인 요구도, 법의 요구, 법적인 요구도 충족시켜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이 생긴 거죠. 누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그가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생긴 거잖아요. 친구가 있어서 차키 좀 빌려달라 했더니 차 빌려줬더니 내가 차 운전하다가 약간의 접촉사고를 냈어요. 돈 들게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둘 중에 한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뭡니까? 50만 원만 그냥 나 좀 줘. 또 한 가지 뭡니까?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 50만 원을 받는 것을 내가 선택하면은 그 돈으로 차고치고 끝인데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생돈 들이든지 아니면 당분간 차가 찌그러진 상태로 그냥 끌고 다니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하여튼 접촉사고 낸 것 때문에 그 친구가 비용을 물어내거나 아니면 내가 대신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하여튼 그가 치르거나 내가 치르거나 하여튼 사고를 일으켰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이러한 논리를 차고 쳐야 하는 일 등의 물질적인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이런 논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나 때문에 그 기회가 박탈당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 되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이 깨졌어요. 다른 사람의 좋았던 평판이 나로 인해서 그 평판이 추락했어요. 그것도 뭐예요? 빚을 진 거죠. 법질서를 어겼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빚을 진 거죠. 이러할 때 우리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선택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빚을 갚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되었다면은 그 사람도 역시 동일하게 명예가 실추되도록 안갚음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행복이 망가졌다면은 나 역시도 그에게 고통을 막 줘갖고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 분노를, 내 분을 사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 되죠. 안갚음 갚고 고통 주는 방법 택하면은 나도 그 사람 수준으로 전락하게 돼요. 내 성품도 그와 같이 맹목하게 될 것이고 아주 차가운 사람으로 내 성품도 변천하게 될 거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피해자였는데 나중에는 내가 가해자가 돼버려요.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의 악을 계속 불러오는 그런 결과를 일으켜요. 또 한 가지 선택이 뭡니까? 용서한 일이에요. 용서. 근데 용서가 이 말같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속에서 막 분노가 막 끌어올라오는데 그걸 막 삭히려고 하니까 화병이 생기는 것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우라통이 터지죠.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아주 내가 고통받을 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평판은 땅에 떨어졌는데 저 사람이 막 떠들고 다녀갖고 내 평판은 땅에 떨어졌는데 나를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의 평판은 여전히 괜찮아요. 그 꼴 어떻게 보고 참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대가를 내가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거, 그게 용서거든요. 그렇죠? 그가 잘못한 문제를 그냥 내가 다 떠안아 버리는 것이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용서해야 할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들 용서받아야 할 것들이 많은 자들이죠. 인정하십니까? 용서받아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들. 용서해 주는 일이 어떻다고요? 고통이라고요. 그 용서해 주시는 그 고통 누가 감당하셨다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 시끄러운 집단에 발 빼지 않고 그냥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용서하는 대가, 그 용서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 우리가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되자 권면드리면서 사람들이 교회 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 왜 와요? 첫째, 힘들어서 와요. 힘들어서. 그렇죠? 힘들어서 교회 오죠. 살기 팍팍하니까 교회 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 만나면은 쉼과 안식이 임하니까 교회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이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죄인이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우리가 어떤 자들 되자고요?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 되십시오. 섬김 받기 위해서 섬기는 척하지 말고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나 역시도 죄인이니까 또 다른 죄인을 품어주고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어제 교육관에서 운동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태권도를 15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년 동안 그거 안 하다가 다시 하니까 옛날 동작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태권도 5단까지 땄으면은 15년 전에 제가 5단 땄을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고수였을 것 아니겠어요? 5단이면 고수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지금도 이 몸동작은 고수가 아닌데 생각은 고수예요. 생각은. 그죠?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서 그렇지 마음은 고수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15년 만에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잘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안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의 이 동작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내가 알아요. 지금 나의 이 동작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옆차기를 한번 하더라도 아, 지금 이 동작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더 보완이 되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 이게 고수구나.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수는 누구예요? 하수는 누구 보고 하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 보고 하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수는 자기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니까 고수이고, 하수는 자기가 뭘 고쳐야 되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걸 모르니까 하수예요. 그러니까 하수들이 밤낮 하는 일이 뭡니까? 하수들이 밤낮 하는 일이 뭐래요? 밤낮 남 판단하고, 남 비난하고, 남 정죄하고, 남 어쩌고 저쩌고 하고. 왜? 하수니까. 자기 잘못 안 보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여 그러고 있다면은 내가 아직도 모르는 하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신앙의 고수가 어떤 사람이다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다 그랬어요. 진정한 고수가 되면은 자기 잘못에 더 민감해져요. 아멘? 자기 잘못에 진정으로 민감해져요. 그래서 회개의 영성이 살아나요. 자기 연약함이 대들보처럼 크게 보이는데 누구를 향해서 뭐라 그러고 수근대고 판단하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이 고수 되십시오. 진정한 고수 되라고요. 남 잘못 드러내는 것은 그 초등학생도 하지. 그거 몰라요? 도둑질도 한다, 거짓말한다.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그게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소원 주시기를 더라는 소원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더하여질 거예요. 초신자들 계속 더 올 거예요. 지난 주일날 연합 예배 드린 만큼의 인원이 여기에 모여서 매주 그러한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 매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예배의 기름 부심이 강릉 전역에 흘러가는 꿈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꿈 아니에요? 같이 이 꿈을 꾸시고 이 꿈을 추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 뭐가 돼야겠습니까? 준비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기는데 나는 여전히 헌부대인데 뭐 어떻게 새 포도주가 담기겠냐고요. 새 부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품어주는 부대, 섬기는 부대. 아멘?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부대.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좋은 선배들 되십시오. 좋은 선배들. 섬김받기 위해 섬기는 일, 그런 가증스러운 일 그만하고 인정받기 위해 사랑하는 일, 그런 일 그만하십시오. 자기 자리 만들기 위해서 신앙 좋은 척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 섬김의 크기나 그 사랑의 크기가 비록 작을지라도 진심으로 섬기고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십시오. 그래야 잘해요. 그래야 잘한다고요. 가증스럽고 거짓된 것은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안 자라요. 전혀 안 자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하면 지금 비록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잘한단 말이에요. 진실하면. 이 믿음이 진짜면은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 말하는 것 아니에요. 가증스럽거나 포장하거나 가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 깊이 만난 사람, 주님의 그 사랑 깊이 만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난, 수치, 고통 다 당하신 예수님의 용서, 나 용서하기 위해서 그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만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섬김, 그 섬김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지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이제 좀 그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현실적으로 만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주님과 마음이 맞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참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9장 22절 중간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대가 치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일. 여기서 피 흘리셨다는 것은요, 기적적인 피 흘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갖고 예수님 아무런 고통도 안 당하고 그냥 피만 흘렸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수명이 다 돼갖고 병들어서 죽을 때 피 흘리는 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연적인 피 흘림도 기적적인 피 흘림도 그것 아니고 멀쩡한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흘리는 피. 목숨을 잃는다는 것,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치를 수 있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거죠.
목숨으로 갚는 것보다 더 큰 대가가 있습니까?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별 복수국이나 별의별 참극 다 벌어져도 생명 끊으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전직 대통령 한 분이 그냥 끊어버리니까 다 끝나버렸잖아요. 온갖 여론 들썩들썩 하다가 그냥 끊어버리니까 끝났잖아요. 아무리 치를 떨어도 그 사람 죽었다고 하면은 모든 상황이 다 종료돼 버리잖아요. 맞죠? 아무리 치를 떨어도 저 사람 죽었대 그러면 종료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용서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 그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종료시켰어요. 모든 상황. 용서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저 사람만 보면 어떻다, 저떻다. 이 모든 상황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종료시켜버렸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정죄받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모든 일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또 다른 자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 판단과 정죄하는 일이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예요. 깨달아집니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것 이상으로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가장 큰 죄예요. 왜요?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놓은 일을 내가 자꾸 하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아무도 정죄받지 않고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용서를 받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요. 용서하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상황이 다 끝났듯이 내가 피 흘리면 다 끝나요. 아멘? 내가 피 흘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꼬리를 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돼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피 흘리면은 모든 상황이 다 종료돼 버려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교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지 진짜 신앙이다 그랬잖아요. 서두에.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는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는요, 성경 공부나 어떤 설명을 통해서 십자가는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깨달으려고 그래요. 십자가는 십자가의 삶을 실천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용서의 삶을 실천해야지만 용서의 십자가가 깨달아져요.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지만 섬김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짓없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할 때 그 사랑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피 흘릴 때 그때 예수님의 피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지기 싫어하고 당하면 용서하지 않고 갚아주고 절대 예수 피냄새 못 맡아요. 절대 못 맡아요. 가짜 신앙이요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죽어서 내 피를 흘려봐야지만 예수 피냄새가 맡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30년,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십자가를 모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알려고 하니까, 공부해서, 교리로, 그래서 신학으로 알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행함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이 느껴지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만 동정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그 순간 나도 저 십자가를 같이 지면서 그 사람이 그 영광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지실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다 침뱉고 다 저주하고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레네 시몬. 깨달아지시면 아멘. 구레네 시몬. 예수님 구경하다가 억지로라도 십자가 대신 진 사람. 주님의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참여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십자가 질 당시 가장 위대한 사람. 주님의 아픔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나도 피 흘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피를 흘리게 되고 예수 피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 보세요. 공부해서 합니까? 모든 게 다 뭡니까? 행위죠.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라. 목숨을 잃어라. 다 행위 아닙니까? 행위 맞죠? 십자가는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도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피를 흘릴 때, 그때 십자가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은 잃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섬김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기적인 사랑하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안갚음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러면요 오히려 잃어버린 자들 돼요. 어떤 사람 구원받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인데 내 목숨을 잃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내가 피 흘리는 사람, 차라리 내가 피 흘려버리는 사람. 아멘? 아멘? 차라리 내가 피 흘려버리는 사람,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인데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한데 자기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순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면서 주를 위해서 피 흘리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목숨 얻기 위한 잃어버리기, 목숨을 얻기 위한 잃어버리기라는 글이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면 진정한 자기를 얻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하리라. 죽음, 즉 자기 야망과 자기 소원의 죽음, 결국에 자기 전체의 죽음에 순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어떤 것도 움켜쥐지 말라.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 것 될 수 없다. 죽지 않은 것은 부활할 수 없다. 자신의 이기심을 추구하면 결국에 남는 것은 미움, 외로움, 절망, 분노, 파멸, 부패이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추구하면 예수님을 찾을 뿐 아니라 이 모든 나머지 것들도 덤으로 따라올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예요. 참 믿음은 십자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설명 듣고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용서 더 깊이 만나시고 그 사랑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자기 죽음, 자기 피 흘림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1장입니다.